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고 장마 소식도 있었는데요, 건강을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영육혼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그것이 딱 잘라서 3분의 1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유기적으로 영육혼이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육도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선물입니다. 우리의 몸을 잘 가꾸고 몸의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서, 우리의 정신도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또 책을 읽고 교양을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우리의 육신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육신이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육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필요한 것들 또 우리의 욕망, 탐욕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끝은 죄고 멸망일 수밖에 없다. 로마서 8장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령의 선물로 인해서 우리는 육을 극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도 사랑하고 혼도 우리의 정신도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성령 충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성령 강림절기를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의 영육혼이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고 평안하며 행복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손님 맞이하는 것과 너무나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손님을 초대해 보신 적 있으시죠? 소중한 손님일수록 미리 약속을 하고 정중하게 초대를 합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에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영육혼으로 구성된 우리의 삶에 주의 성령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초대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기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늘 짧게 기도하는 기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라틴어로 베니 크레아토로 스피리투스, 창조의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셔서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하는 동안의 가정에서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는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을 초청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실 수 있는 내면의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 참 아름다운 예배당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에 물류센터처럼 짐이 가득하면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짐을 다 빼야 합니다. 우리 내면에도 정말로 많은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성소라고 얘기를 하죠. 그곳에 내 자아가 될 수도 있고 내 욕심이 될 수도 있고 내 성공, 그런 것들이 가득 찰 수 있어요. 그것을 다 씻어내고 청소하고 그곳에 주님이 좌정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요즘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성도님들이 대신방을 하니까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대청소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또 우리도 어제 개사회도 했고요, 3주 전에 우리 군포지방 32교회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초대해서 교육자회도 했는데 버릴 거 싹 버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속이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야 됩니다. 성령 강림절에 여러분 회개와 또 성결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초청하고 성령이 머무실 공간을 마련했다면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친하십니까?
이상한 질문이죠. 우리 사람은요, 자기 중심성이 강하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사람과 지내는 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자식들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루 이틀 정도만 있으면 좋지 계속 있으면 힘들어요. 안 그러신가요?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를 할 때 시카고가 눈이 굉장히 많이 와요. 폭설이 내려가지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제 대학원 기숙사로 가야 되는데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고 그 차선이 보이지가 않아서 포기하고는 우리 권사님께 전화했더니 목사님, 저희 집사님 중에 딸이 출가해서 빈 방이 하나 있으니 거기 하루 머물고 가시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곳으로 가서 눈 때문에 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때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뭐 수건도 주시고 옷도 주시고 바자마도 주시고 또 우리 네 식구가 먹을 수 있는 물도 주시고 식사도 챙겨주시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요. 친밀한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집사님, 이곳이 저희보다도 좋으니 제가 한 달 정도 더 머무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아마 그러실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2년 전에 브랜든이라는 미국 청년이, 미국 고등학생이 저희 집에 그 교환학생으로 온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한 이틀은 좋았어요. 그런데 이 가족 외에 누군가 다른 생명체가 같이 있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생활 습관도 다르고. 우리가 성령님과 매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 습관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손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뭐 필요한 게 없는지.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 제가 오늘 이 중요한 모임이 있는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끊임없이 주님께 묻고 대화하는 기도의 순간이 있어야만 우리는 친밀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과 어색한 관계가 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힘들지만 이 길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길이고, 이것이 익숙해지면요, 우리 식구들도 딱 눈빛만 보면 알잖아요. 이제는 편안해지고 성령 안에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체득하게 되는 거죠. 성령 강림절, 우리가 이것을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과정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필요하고요,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절 절기를 통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눈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성령 강림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의 은혜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4장의 말씀대로 성령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축복,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사단이 우리를 참소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증언하시는 성령님의 증언,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령에 대한 지식들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령이 주시는 두 가지 은혜에 대해서 로마서 8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자막을 읽고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멘. 오늘 말씀이죠. 성령이 주시는 가장 강력한 은혜는 뭔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도우시나니라는 성경의 언어를 보니까 돕는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바쳐 헌신한다, 또 함께 참여해서 돕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선물을 받은 이들을 곁에서 도와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고 계시죠? 이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미국 시카고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저를 도와줬던 후배 목사님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지금도 은인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서울에서 목회하고 계신데,
뭐 낯선 땅에 도착하니까 차도 없죠. 지리도 모르죠. 그 학교 기숙사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또 계약하는 것도 모르고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것도 모르고 다 도와줬던 기억이 납니다.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캐나다 피어슨 공항에 나오셔서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막막하게 아무것도 못했을 겁니다. 제가 벌써 3년 전이 됐는데요, 이 발목 수술을 했지 않습니까? 그 풋살을 하다가 이렇게 다쳤었는데 우리 성도님과 함께 다리를 다치니까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는 거예요. 그때 제 소원 중에 하나가 제 손으로 머리 감는 거였습니다. 일주일에 2번 머리를 감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매일 머리 감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막 머리 집에 와서 이게 혼자 샤워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감격스러운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프고 힘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때 누군가 우리를 도와줄 때 우리는 너무나 큰 감사를 느낍니다. 지난주에 아주 신비한 경험이 있었죠. 제가 금요기도에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신생아 최로이 어린이가 인사하러 딱 나오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환호성을 지르시더라고요. 얼마나 예쁜지요. 이제 100일 지나고 첫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너무 예쁘고 지금도 아마 유아실에서 예배 드리고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가요, 태어나서 도움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런 도움을 받았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도움은 절대적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돕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큰아들이 논산훈련소 들어갈 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유, 저 녀석 제대로 군생활 할 수 있을까? 막 대신 군생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시집간 딸들이 아기 낳을 때 막 진통하면은 마음이 찢어진다고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대신 그 고통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우리 자신도 말할 수 없는 통증과 고통과 상심으로 아파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옆에서 손잡아주고 누군가 옆에서 우리를 도와준다면 그보다 큰 힘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돕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 전지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도우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고 축복이고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군가를 돕고 싶을 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생각을 해보면 당장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옆에 가셔서 도와주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힘으로 우리 말로 도울 수 없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성령님, 누구누구 내 딸 주님 임재하셔서 그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과 역사를 초월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게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아멘. 무엇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보혜사.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그것을 우리는 보혜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담지자이시며 수요자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별명은 보혜사인데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인 것이죠. 보혜사라는 단어를 화면을 한번 보시면 한자로 번역한 겁니다. 원래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성경의 언어를 한자를 의역한 것이죠. 보호할 보자에다 은혜의 자에다 스승사자입니다. 근데 원래 성경의 의미는 파라라는 게 바로 옆이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우리가 신음하고 죽어가는 그 상황에 우리 곁에 폭풍 같은 걸음으로 찾아오셔서 옆에서 말씀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보혜사 성령님의 모습을 7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돕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더풀 헬퍼, 정말 놀라운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로하는 분, 변호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에 보면 모사라, 이것이 원더풀 카운셀러, 우리 상담자라는 말씀이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곁에 계시는 분, 이분이 누구예요?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무엇을 도와주시는가?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무엇을 도우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연약함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 우리 헬라어로는 힘이 없는, 무기력한 그런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전적인 연약함을 말합니다.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우리 열왕기상에 나오는 엘리야 모습을 기억하죠?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 위대한 영성과 위대한 선지자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저의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것이 무슨 모습이에요? 우리의 전적인 무능, 무기력함, 연약함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또는 번아웃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이제 이것이 끝인 것 같아. 연약함을 경험할 때 우리는 포기하고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런 시험과 상실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면 그것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때로 이 경쟁 사회에서는 약점, 연약함을 보이는 것이 취약한 실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공격하기도 하고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넘어서고 일어나기 위해서 공격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죠. 이 사회가 참 걱정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누군가 유명인 어떤 사람이 하나 있으면 계속해서 언론에서, SNS에서, 유튜브에서 확대 재생산됨으로 인해서 도무지 살 수 없는 궁지까지 몰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연약함을 발견하게 될 때 어떻게 하죠? 찾아가서 손잡아 줍니다. 기도해 줍니다. 상처를 치료해 주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못한 순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교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마을에 이제 친한 친구들이 계시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딸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고 기도 부탁을 하고 싶은데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가십이 되어서 또 구설수에 올라서 더 큰 상처가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러다가 친한 친구이지만 다른 교회 다니는 동네 친구가 있어서 만나서 내가 이런, 사실은 우리 딸이 이렇게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니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좋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당부를 했답니다. 그런데 절대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면 안 돼. 꼭 비밀로 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다는,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사실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약점, 연약함이 있으면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돌아서 화살이 되고 구설수가 오르게 되니까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사단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의 틈, 하나님과의 틈,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하는 참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발견하면 맹수같이 달려져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사단의 역사가 그런 역사이죠. 그러나 성령님은 다르십니다.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것을 안타까워하시지만 그 상처를 있는 그대로 끌어안아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죠. 우리 해림교회는 서로의 연약함을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의 은혜는 우리 자막을 보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이 사실이 수긍이 되십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매일 기도하시죠? 우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중보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고 1시간, 2시간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제가 기도할 바를 모른다니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비유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3살짜리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기도하는 모습 보신 적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 어린아이가 손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1층에 내려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3살짜리 아이가 뭘 기도할까요? 제가 예전에 교육 목사로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유치부를 하면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은혜도 많고요. 기도 제목 쓴 거 보면 하나님 저 인어공주 되게 해주세요. 인어공주 돼. 또 어떤 친구는 하나님 저 워리어가 되겠습니다. 슈퍼맨 되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교사들이 뭐라고 할까? 야, 너 그걸 기도라고 해? 그런 기도하는 거 아니야. 이렇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동심을 축복해 주시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기도도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아이들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지금 가장 필요한 기도는 우리 선생님이 해주시고 부모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3살짜리 아이는 자기가 기도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웃을 일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한 청년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났던 청년입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기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취업을 하고 나서는 왠지 신앙생활이 시들해졌습니다. 주일 성수도 계속 빠지게 되고 기도하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승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요. 어쩌다 한번 교회에 왔는데 기도 제목 하나,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이제 승진해야 되는데 꼭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줬죠. 목사가 어떻게, 너 지금 그 기도할 때가 아니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그때 기도할 거, 하나님 지금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의 자리가 우선인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내 성공만을 바라다니요. 주님, 제 욕심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를 프리메로디오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드리는 이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마땅히 구할 기도입니다. 정치하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밟고 올라가시는데 믿음이 참 좋은 분이셨는데 국회의원 선거를 나갈 쯤 되어서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예배를 잘 못 드리고 기도 생활도 소홀히 하는 모습을 듣고 아내 집사님한테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번에 꼭 당선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교회 광고도 좀 해달라고 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는지, 무엇을 위해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지 그 마땅히 구할 기도, 그것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취약한 점은 우리 자신을 나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내 중심성으로 바라보기에 사실은 가장 취약한 것이 내 모습을 정직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를 꿰뚫어 보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를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우리가 구할 기도를 대신 기도해 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전적 무능의 상태에 있을 때에도,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간구한다는 단어가 탄원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해서 기도해 준다는 중보 기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아마 여러분 꼭 기도 수첩을 하나씩 마련하시면 좋습니다. 아마 이미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는 저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2150명입니다. 부동의 기도자, 저희 부모님들, 우리 가족들, 또 우리 해림성들 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계시죠? 뜸 들이시면 안 돼요. 바로 나와야 돼, 아멘이.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목회했던 서대문 지방의 교회들, 또 분당 지방의 교회들, 또 시카고 지방의 교회들,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가끔 연락이 와요. 그러면 저는 안부보다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확인부터 합니다. 기도 부탁이 너무나 저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중보기도의 위력과 체험을 저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에 사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중보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는 늘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도 중보기도 시스템이 있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카톡방이 있습니다. 또 우리 속장님들이 있습니다. 속회별로 또 있습니다. 청년부가, 교회학교도 있습니다. 긴급한 중보기도가 있을 때 바로 기도 요청을 합니다. 중보기도 네트워크죠. 제가 3주 전에 분당 만낙교회를 갔었는데요, 김병삼 목사님 말씀하신 중에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한국교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카톡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사실 그 생각을 잘 못했는데 그냥 즉시 기도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MSG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교회에서 MSG를 왜 하세요? 그랬더니 만나 스몰 게더링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소그룹 속회도 있지만 소그룹 모임을 한다는 거예요. 플랭크 하는 모임도 있고 라이딩 하는 그룹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뭘 좀 해보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우리 수화 찬양하시는 분이 또 있고, 우리 고성진 성도님이 복싱 교실 같은 거 하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 이국성 성도님도 우리 경찰 특공대신데 호신 그런 것도 해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중보기도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부끄러움 없이 도움이 필요할 때 즉시 기도를 요청하고 뜨겁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우리 김은미 권사님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중보기도의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기도도 이렇게 힘이 되는데 전능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신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탄식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단어의 뜻을 보면 신음한다, 끙끙 앓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탄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애굽의 노예로 있는 그런 백성들이 탄식하는 장면,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탄식하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 가라 모세, 애굽에서 출애굽의 은혜를 주시죠. 욥기에도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욥의 고통 가운데 탄식합니다. 시편은 탄식시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6편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아멘.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에도 예레미야 애가 슬픔의 노래 라멘테이션, 이것이 탄식입니다. 또 마가복음 7장에 보면 34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되 에바다 하시니, 예수님도 탄식하셨어요.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의 고통을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했을 때 묶여있던 것들이 풀려지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탄식은 가장 절박하고 강력한 기도입니다.
바로 그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어려움이 있는데 어머니가 기도방에서 막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하는 소리를 듣는다면 이 아이가 얼마나 감격을 받을까요? 근데 우리 성령께서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어려움의 순간에 있을 때 그런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뜨거운 마음으로 중보하고 기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고 복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가장 거룩한 명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이것에 그리스도인들은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성령, 인격적인 하나님 성령님을 초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거하실 우리 내면의 성소를 준비해야 합니다. 힘들지만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의 선물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도와주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 깨어짐을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간구하신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를 때에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 이것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 우리 인생 최고의 승리요, 감사요,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린 연약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상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러나 오늘 주신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심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기에 담대하고 낙심 가운데 절망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연약함, 안타까움을 인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들어서 우리도 성령님과 함께 같이 기도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 그것 하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승리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인생이기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